우리 정영양 집사님은 50년대 전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초에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필라델피아 지역에 살게 되었고요. 30여 년을 IT 전문가로 사업이죠? 사업. 아니요. 회사. 그 회사? 무지하게 큰 회사. 아, 무지하게 큰 회사예요? 무지하게 큰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50대 중반에 뉴저지주의 리커스 로스쿨, 러커스 로스쿨. 예, 러커스구나, 러커스 졸업하고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변호사로 10년을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정형량 집사님과 박은신 권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자, 먼저 전주 어디서 태어나셨죠? 저는 중앙동 2가고요. 네. 저는 중앙동 4가 하가. 82번이죠.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 몰랐어요? 언제 만나셨어요, 이 두 분이? 그러면? 대학교 졸업반일 때. 졸업반일 때 여기는 그때 이미 졸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병원에서. 예수병원에 근무를 간호사로 하셨구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 생활을 몇 년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제가 75학번이니까 네. 78년부터 82년도까지 82년도까지? 한국에서 네. 간호사 생활하다가 네. 83년도에 네. 미국에 가가지고 한 40년 동안 미국 병원에서 수술방에서 심장 전문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40년간? 네, 그것도 수술실에서? 네, 심장보 전문 간호사로? 오랫동안 진짜 생과 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네, 근무를 하셨네요. 우리 이제 두 분 다 지금 정년퇴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죠? 네. 이제 자세하게 또 대화를 하겠지만은 지난날 삶을 뒤돌아볼 때 한마디로 나의 삶은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처음 30년은 네. 그냥 그렇게 살았고 네. 30년 정도, 40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고 네. 두 분이. 네, 이제 남은 기간은 고향에 와서 네.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 집사님은 연세대 네. 졸업하시고, 이제 우리 박 권사님은 예수병원. 간호대 나오시고 간호사 생활을 또 미국에 가셔서도 하셨고, 하여튼 이민 이제 가셨어요, 미국으로. 네. 주로 이제 필라델피아하고 뉴저지. 네. 일은 필라델피아에서 하고 집은 뉴저지. 그때 이야기를 좀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주로 교회는 어디 교회를 출석을 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두 분이 이제 의견 나누셔서 저희 이제 네. 이민 생활의 예. 중심지가 대부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뉴저지 교회 이름이 뭐죠? 교회 이름이?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 때에 출석하기 시작한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라고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라고
필라델피아에서 아마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세도 상당히 컸고요. 네. 그 교회에서 예. 이제 출석을 할 때만 해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교회에 빠져들지 않았고 네. 또 생활에 뭐 중심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었죠. 네. 하여튼 뭐 교회를 가서 네. 제가 이제 주차장 정리를 2년을 했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차량 봉사를 하셨구나. 주차. 예. 주차. 예. 교회에 가서 예. 그러니까. 식구들 서빙하셨구나. 교회로 들여보내고 나는 주차장에서만 있다가 이제 끝나면 집에 가는. 교회 예배 출석은 또 안 하고. 전혀. 차 속에 계셨구나 그러면. 아니 주차장 차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네. 매주 교회에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하여튼 예배는 참석을 안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네. 우리 와이프의 노력과 네. 그리고 또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이제 한 세 가지 사건이 교회에서 생겼는데 교회 출석은 안 하는데 출석은 하는데 하면서 이제 하는데 사건이 일어나. 뭐 이제 교회 이제 몇 년 가면 뭐 집사하라고 해서 하고 대부분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분이 이제 유치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담당 집사 해가지고 이제 영수증 처리고 주로 회계를 맡으셨구나. 아니요 그냥 서리 집사가 하는 게 이제 그런 네. 그러니까 유치부 담당 예. 이제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예. 제가 집사가 임명 받는 날 예. 우리 교회 마당에서 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때가 몇 세 때예요? 서른 몇 30 중반. 그 친구가 이제 정집사님 친구가 아니 내 친구는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이 친구도 그날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날 저녁에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부인이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먼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반주를 하는 연습을 이제 그런 거 하고 이 친구는 아기가 차에서 자고 있으니까 차에다 시동을 걸고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어린애들 둘이서 차를 뺏어가는 카제킹이라고 그 당시에 강도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차에 아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이제 차를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아이고. 이제 그 일이 나한테 굉장히 큰 상처라고가 계기가 됐고 나하고 같은 날 서리 집사가 됐는데 한 친구는 그날 죽은 거고 나는 그날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살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날 저는 무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두 번째 사건은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독실한 두 집사님 가정이 계셨는데 두 분이 어느 날 서로 총을 쏴서 죽었어요. 부부끼리? 예. 아이고. 몰랐는데 전혀 몰랐는데 이 남자 목사님이 집사님이 밖에서 바람을 피고 애를 낳고 그것을 엄마 집사님이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두 분이서 서로 총을 쏘고 격분해 버렸구나.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목격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분이 총을 서로 쏘고 죽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첫째는 그분이 그런 가정의 파탄이 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쉬쉬하면서 얘기들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렇게 깨져나가는 것에 교회에서 아무런 인터비인 어떻게 그걸 해결을 못하고 그냥 사탄의 누리개처럼 이게 부서져 나가는 가정, 그걸 보면서 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학생들 그룹의 담당 집사가 됐는데 여기서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한 젊은 부부가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학생이 먼저 유학을 와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결혼하고 와이프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게 만난 게 12월 말인데 이제 4월쯤 그 부활절 때 이제 그 프라이데이라고 그 성금요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기념하는 그 금요일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3시에. 부활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썬데이고 일요일이고 이건 성금요일, 금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는 일이, 왜냐면 미국에서 그 성금요일을 많이 쉬어요. 공휴일로.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도 그날 쉬었기 때문에 그날 교회를 갔다가 이 친구 어머니가 오셨다고 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분이 저보고 그 저녁에 좀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저희 둘이 갔습니다. 이제 이 부인 집이죠. 신부. 갔더니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없어졌다. 그러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의 매일을 거의 한 달 이상을 그 집을 이제 들랑거리면서 이제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많이 도왔죠. 자, 3가지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건들이 우리 정 집사님하고 박 권사님 삶에서 어떤 그러니까 유익을 준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을 끼쳤는지 그 신앙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네. 이 3가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 이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하는 것은 아무런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그 절망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소위 이제 가정교회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휴스턴에 휴가를 가는 김에 어떤 책을 한 분이 이제 권해줘가지고 그 책을 보고 너무 좋은 아들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 목사님 교회도 가고, 휴스턴에 우리가 이제 한 일주일 휴가를 갔었는데 거의 대부분을 그 교회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가정에서. 그래서 저희 청년들 모임에 그동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저희 집에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사는지 서로 관심 가지고 쳐다보고 얘기하고. 그때가 몇 년도죠? 이 지금 대학생하고 대학원생들을 선배이 시작한 때가 90년대 중반일 거예요. 90년대 중반?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 3가지 사건 이후에
그리고 교회를 그러면 나온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교회를 계속 교회는 다니면서 그대로 그리고 청년 모임도 계속 우리가 섬기면서 네. 그러면서 그 청년 모임에 나왔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 안 나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왜 안 나오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집에서 매주 모여서 밥을 먹고 그러고 이제 얘기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은 필라델피아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어요. 이 친구들은 다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이제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만나는 날 필라델피아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 다 데리고 제 차에 태우고 와서 왔다가 집에 와서 대접해주고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고 또 데려다주고 데려다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걸 그렇게 매주. 섬김을 몇 년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이 한 거의 10여 10여 년을 년? 했죠. 10여 년. 그 친구들이 네. 우리 삶에 그러니까 엄청난 도움이 되고 또 우리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그때부터 한국을 꽤 자주 왔어요. 이유는 이 친구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이제 유학 갔던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 고국으로 예. 한국으로 와서 저희 필라델피아가 뉴욕 JFK 공항까지 한 3시간 갔다 오면은 한 5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이고 많이 걸리네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집에 간다고 하면은 거기 한 번씩 갔다 와야 돼요. 한국에서 돌아온다고 하면 또 갔다 와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JFK를 저희들이 수없이 다녔고요. 뭐 하여튼 이사한다. 이삿짐 날라주고 유학생들이 아주 그런 점에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집 날라주고 아파트 구하는데 코사인이라고 연대보증 제가 다 썼고 그래서 심지어 하루는 차를 제가 현대차를 하루에 4대를 샀습니다. 내가 산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사는데 내가 다 코사인을 해줘서 4대를 산 적이 있어요. 물론 한 대는 내 거고 예, 한 대는 뭐 거저 주다시피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한 6개나 되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서 비용 다 내고 사는데 문제는 보증만 쓰는 거죠. 그 렌트 안 내고 도망갈까 봐서 그 보증인으로 이제 써서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은혜네 또 예 그런 식으로 도와줬던 친구들이 지금도 그 미국 아빠라고 미국 삼촌이라고 지금도 많이 따르고 그 친구들이 많이 연락하고 지금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한두 명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사람들은 교회를 한번 갔다가 상처받고 온 사람들 또는 교회 전혀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었던 질문들 교회에서는 무슨 그런 질문을 해 그런 거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질문들을 받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던 일들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소중했던 일들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는 나도 여건이 허락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로 위로를 받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소위 목장 사역이란 것을 한 10여 년 그렇게 계속 하면서 힘든 일인데 그게 이제 저희가 교회를 2000년도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도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해야 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4번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 하더라고요. 공고차 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집은 항상 그 7인승 미니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우리 집에 제일 많이 모일 때는 한 30명이 모일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차가 있는 친구들이 또 이렇게 같이 타고. 같이 오고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새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는 이제 완전히 목장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 인마을교회 나오셔가지고 그럼 교회 이름을 열방교회, 열방교회. 뉴저지 열방교회. 그러면은 목회자를 또 따로 세우고요. 목회자. 예, 오셨죠? 오셨고요. 성함이 전우철 전우철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성결교회. 그분이 이제 이사 오는 날 네. 이제 또 마침 그때 내가 회사에서 네. 떨려나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아하, 잘렸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친구하고 네.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그게 다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여러 가지로 쓰시는데 그때 시간이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가지고 목사님 그 이사를 저 북부 뉴저지에서 남부 뉴저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또 차를 몰고 가서 목사님도 목사님이시지만은 책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무거운 그 많은 책들을 그러면 한 16년 날을 교회를 개척을 한 거네요. 개척해서 2000년부터 네. 그래서 이제 전우철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하고 근데 아니요.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희 이제 코로나 그런 거 생기고 그러면서 네. 저희는 이제 은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섞이는데 일단 전우철 목사님 담임으로 예. 성결교단 담임으로 오시고 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분하고 개척을 한 거죠. 조 목사님하고 전우철 목사님 그러니까 예. 같이 이제 같이 네. 다른데 아니요 같이 지역에 열방 뉴저지. 뉴저지에 이렇게 이제 그 뉴저지가 뭐 작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동네는 그 동네에 이제 그 동네 세운 또 거예요. 개척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목장 식구들은 다 필라델피아에 사니까 네. 저는 계속 필라델피아에 가서 네. 이 친구들 모시고 와서 금요일 날 밥 먹고 놀고 얘기하고 집에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또 주일 날 아침에 다시 가서 데려오고 밥 먹고 예배하고 밥 먹고 데려다 주고 그런 일을 이제 한 7, 8년 더 했나? 그러니까 10여 년간 하셨고 10여 년. 그러니까 개척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그 개척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개척을 참 잘해요. 또 어떤 분들은 디모데처럼 한 지역에서 한 교회를 잘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목양의 은사를 준 분들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각기 다르더라고요. 저는 일반 목회는 못해요. 특수 목회 이렇게 언론이나 아까 얘기한 동성애를 차별금지 거. 자 그러면 이제 일부는 카메라는 몇 대 1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분 돼 갑니다. IT 한 30년 근무하셨다고 했잖아요, 회사에.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고 30년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부터? 지금 예. 라이브를 계속 진행이 됩니다. 회사를 저희가 처음에 들어간 회사 회사는 이름이 뭐죠? General Accident Insurance라고 그 보험회사예요. 자동차 보험회사? 예. 자동차 보험.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 그 집보험, 뭐 네. 온갖 상해 보험, 네. 상해 손해 네. 보험 회사라고. 30년을 거기 근무하신 거예요? 아니요, 거의
그렇게 일을 못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이 경쟁력 때문에 거기 이제 처음에 그야말로 트레이닝 넌 들어와서 일 배우고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연봉을 15,000불을 받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초봉이에요? 초봉인데 이제 그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연세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영어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죠.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일 힘든 것은 영어였는데 영어는 내가 집에 한국말로 된 책과 비디오 테이프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영어로만 집에서 일하고 성경책도 영어로 이제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조금씩 늘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영어를 책으로 배우니까 글을 쓰는 것도 뭐 괜찮게 하고 그래서 좀 적응이 됐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워낙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 월급을 연봉을 이제 올려주는데 저는 매년 2번씩 올려줬습니다. 연봉을 2번씩 연 2회 그런 식으로 해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2, 3년 만에 집도 사고 뿌듯해졌죠. 그야말로 야 이제 드디어 내가 미국 중산층이 됐구나. 우리 집사람도 그때 이제 간호사로 들어가서 돈을 버는데 무지하게 많이 벌어요. 한국하고 달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간호사 월급 괜찮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어느 날 갑자기 중산층이 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해졌죠. 우리가 이래.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우리가 살던 그 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던 그 집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열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정말 너무나 우리한테는 복된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1980년대 초에 가가지고 80년대 중반에 집을 사고 아주 교만하게 한 10년 살다가 90년대 중반에 바로 이 친구들을 만나고 이 친구들과의 그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회복시키고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시면서 우리 집을 사용을 하시고 우리 차를 사용을 하시고 우리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새벽에 회사를 가고 대개 3시, 4시면 집에 들어와요. 한국에서는 생각을 못하는 일인데 둘 다 3시, 4시면 집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밥 준비하고 그 시간에 다시 시내에 가가지고 학생들 차에 태워가지고 다시 올 수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 집에 모이는 친구들이 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온 친구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신참들이 오는 거예요. 소위 VIP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목장을 통해서 세례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2-3 명씩 저희 목장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열방교회를 개척을 할 때는 그 세례를 할 때 이 목자가 옆에서 물을 들고 있어요. 그게 정말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세레머니가 되더라고요. 이제 약간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우리 정집사님이 1년 됐고 1년? 네, 이제 1년 됐습니다. 박건사님은 6개월? 6개월. 6개월. 그러면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또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남은 생애 동안. 글쎄요. 네. 제가 이제 1년 전에 먼저 와가지고 네. 집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처음에는 모악산 올락내리락 하고 거의 매일 수영 가가지고 그 몸을 이제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뭔가 좀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지금 서해 그 애통의 바다. 네. 보여드리는 요 책입니다. 서해 그 애통의 바다. 박창업, 네. 정형남. 네, 공동 저자입니다. 이 박창업이라는 분은 누구시죠?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이고 그리고 그 친구는 의사예요. 의사예요. 예, 우간다에 의료 선교 나가고 지금 그럼 우간다에 계세요? 우간다에 있다가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럼 같은 시기에 예. 귀국하셨네? 예, 근데 이 친구는 잠시 들어온 거예요. 잠시. 좀 그 정부하고 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그러고 다시 가려고 좀 그러겠구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 책을 쓰면서 졸지에 저자라는 호칭을 또 제가 받게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나이고 또 이제 작년에 우리 이분이 한국에 오시자마자 권사님이 자진해서 귀국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무릎 정집사님이 꿇고 빌었습니다. 그래요? 제발 좀 그런 생각 한국에 좀 와서 같이 남은 여생을 보내자 그러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네. 미리 와서 이제 이미 하고 다 준비 준비가 이런 걸 하고 정찰대로 네. 먼저 오셨구나. 네. 어때요? 저는 전남에서 30년 살다가 이 고향으로 오는 게 중동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오기 싫었어요. 와서 하여튼 신문사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전남에서 제가 신문, 월간지, 또 인터넷 방송 세 가지를 운영을 했어요. 물론 다 부도났지만. 그래 이제 고향에 오는 걸 싫어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어릴 적에 주 활동 놀이가 남부시장하고 그 중앙극장의 그 영화관 거리, 지금 그 극장 거리 있잖아요. 네. 그쪽이 주 무대였어요. 지금이야 상관이 없는데, 딱 우리 정집사님 1년 전에 여기 오실 때 어떠셨어요?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전주가 우리가 떠났을 때는 인구가 25만, 근데 그때가 인구가 60만. 네. 근데 그게 줄고 있다고.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60만은 받쳐주자. 그래서 60만 2명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전주에 살기로 했고요. 그건 농담입니다. 그리고 전주가 무지하게 커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렇게 다 아파트 중심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대부분 도시들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도심이 완전히 죽어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네. 그 도심에 있는 비즈니스들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거기 가서 많이 사 먹고 많이 예 정말입니다. 많이 사 먹고 많이 애용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박은신 권사님. 그러니까 오기 전에 네. 한 3, 4년 전부터 네.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을 한국에 가서 살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네. 고등학교 졸업한 뒤로 거의 가족들하고 따로 살아서 네. 병원에 있을 때는 간호 부서에 살고 네. 또 그리고 미국 가서 한 40년 살다 보니까 네. 가족이 이제 그립잖아요. 그렇지. 이제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남은 게 형제들인데 그래서 한국에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한 달, 전주에서 한 달 살면서 전주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전주가 좀 뭐랄까 좀 조용하고 살만하겠다, 완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전주를 결정을 했는데 또 이제 저희 언니들이 하나는 중인리에 있고 하나는 혁신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혁신보다는 중인리 쪽이 저희들한테 좀 맞을 것 같다. 정서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중인리로 이사를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는데 처음에는 한국이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니까 뭐 별 문제 없겠지 그러고 왔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문화적인 충격이며 사는 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따라야 되고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법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좀 많이 좀 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전남에 30년 살다가 고향으로 오니까 같은 전라도인데 그 0.01%가 달라요. 전남 사람들하고 전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네, 달라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고향이 전북인데도 전북 사람들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돼요. 그 작은 차이인데도 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이야 또 살아가야 되니까 내 고향 사람들이니까 이제 살아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각오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항상 성경을 기초로 성경에서 교훈을 찾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틀려도 올바른 길, 정확한 길로 가지.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또 기본이에요. 각오 한마디씩 해주세요. 권사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와서 네. 처음에 간 곳이 채빛교회인데 네. 채빛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목사님께서 정말 잘 찝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다른 교회 같으면 교회 건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교회가 없지만 그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그들과 같이 묻혀서 신앙생활을 마무리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집사님 한 말씀. 뭐 마찬가지죠. 이제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물론 옛날에 성경에 있던 여러 위인들은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큰 일을 많이 하고 그랬던데 이제 이상하게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뭐 조심조심 살아야죠. 그러고 사람들에게
눈총받지 않고 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은 네. 보이면 계속해서 돕고 뭐 지금 그렇다고 지금 은퇴했다고 아주 그런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도 저한테 뭘 물어보면은 항상 대답은 제가 해드립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예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정형량 집사님, 네, 외국에서 10여 년 동안 번호사 생활을 하셨고, 우리 박은식 권사님은 간호사로 40여 년 동안 근무를 하셨던 권사님입니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